혹시 그런 적 있나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순간, 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몇 주 동안 이 경험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대답이기도 하니까요. 단 12분, 내 심장은 멈췄고 숨은 끊겼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반대였죠. 그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고 평화로웠으며 말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본 것을 나누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 논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10년 넘게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떠나는 걸 수도 없이 지켜봤고 그 순간의 무게를 너무 잘 알았죠. 그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만약 1년 전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나는 웃으며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요, 삶은 우리가 꽉 쥐고 있던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때로 가장 조용한 아침에 찾아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하룻밤을 거의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뛰러 나갔거든요. 그때까진 몰랐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새벽 도시는 유난히 고요했어요. 안개가 살짝 깔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12분. 모든 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내 기억은 갑자기 끊기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운전 중 핸드폰을 보던 한 남자가 길을 건너던 나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걸요. 그 한순간이 전부를 갈라놓았어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 그리고 나는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으로 떨어진 줄 알았던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빛 속에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를 완전히 감쌌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느꼈습니다. 그 빛 안에 있는 순간 모든 게 멈춘 듯했어요. 시간도 공간도 나라는 존재조차 그저 평온함 속에 잠긴 느낌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들이 있었어요. 붓으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빛깔들이 숨을 쉬듯 나를 감싸고 있었죠. 공기조차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음악 같지도 않은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그건 마치 사랑 그 자체가 소리가 되어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단 한순간도 고통이 없었고 그 어떤 무거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짊어졌던 슬픔, 불안, 죄책감이 마치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곳에서는 내가 누구여도 괜찮다는 느낌이었어요. 말 그대로 완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세계는 내가 살아오며 경험한 현실보다 훨씬 더 진짜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아주 익숙한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다가오던 존재는 믿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10대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 미소는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번엔 더 맑고 더 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살아야.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고 두려워하지 마. 그분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묻고 싶던 모든 질문이 대답 없이도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저 그 손길 속에서 나는 이해받고 있다는 걸 느꼈죠. 아버지는 다시 말했어요. 이제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주변의 빛이 마치 숨을 쉬듯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바로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책이나 그림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분은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눈빛 하나로 내 안을 꿰뚫어 보셨고 그 안에는 비난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라는 존재 전체를 알고 계신 분,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되어야 할 나까지 그분 앞에 선 순간 나는 저절로 무릎을 꿇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압도적인 사랑과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신 그 순간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라야, 지금 너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내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다. 그 순간 주변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고 나는 4가지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물, 그리고 그분의 절박함이 담긴 장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중 첫 번째는 가장 흔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집중의 붕괴였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앉아 있지만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핸드폰과 화면에 빠져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예배 대신 알림음과 스크롤이 우선이었어요. 친구끼리도 나란히 앉아 있지만 진짜 대화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빼앗는다. 영혼의 것을 잊게 만들고 순간적인 것에 묶이게 하지. 그분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 백성에게 말하라. 잠에서 깨어나 마음을 다시 내게 돌리도록. 그 장면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비전은 더 위험하고 교묘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눈부신 하늘로 시작됐어요. 빛나는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말했죠. 우리는 평화다.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말은 아름다웠고 듣는 이들을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진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의 외형을 빌려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심지어 믿음이 강한 이들조차 그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 백성에게 전해라. 진리는 오직 내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빛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다음 비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비전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빛이 파도처럼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고 거리에서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로를 용서하고 나 함께 눈물 흘리는 장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오리라. 내 영이 강하게 임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곧이어 덧붙이셨죠. 그러나 기억해라. 이 깨어나면 대가가 따를 것이다. 비전 속에서 나는 믿는 이들이 조롱당하고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심지어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눈에는 하늘을 향한 평안이 담겨 있었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버티는 자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내 마음도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전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땅으로 내려오고 계셨죠. 그 장면은 그 어떤 상상도 초월하는 위대함이었어요. 세상 전체가 멈춘 듯했고 모든 무릎이 꿇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그분의 존재 앞에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거짓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가서 전해라. 나는 곧 돌아온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끝나자 모든 빛과 색이 하나로 응축되며 나는 다시 현실로 끌려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점의 빛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갑작스런 충격과 함께 현실로 돌아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듯한 고통, 숨이 막히고 폐는 마치 다시 숨 쉬는 법을 잊은 것 같았죠. 눈을 떴을 땐 내 주변엔 구급대원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돌아왔어요. 그녀가 돌아왔어요. 나는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사함이었고 놀라움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본 것을 전하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조용히 구급대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방금 전 저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 후의 시간들은 흐릿했지만 내 회복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믿기 힘들어했죠. 심각한 사고였지만 내 몸엔 상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된 귀환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회복하는 동안 나는 계속 그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손, 예수님의 눈빛, 네 개의 비전,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 전해라, 나는 곧 돌아온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약을 맞았던 거 아닐까? 그냥 꿈이었겠지. 그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결심했어요.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건 나만의 체험이 아니니까요. 이건 누군가의 준비를 위한 부름이기도 하니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너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분의 손이 내 가슴 위에 살며시 얹어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깨진 나조차 품어주는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내 백성에게 전해라. 나는 그들의 아픔을 보고 있고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분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올 것이다. 그들이 깨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은 내 안에 깊이 새겨졌고 지금도 그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내가 본 모든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하길 바랍니다.